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우리 앉아서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빛과 태양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드리고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맞춰서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 창조해 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하신 그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미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신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걸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2절에 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가 이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면 어둠이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모든 이 땅이 어둠 안에 속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첫째 날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 그러니까 가라사대 보통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심 속에서 빛이 있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시죠.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창조해 나가시는 그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빛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빛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2절에서 봤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실제 그 안에서 생명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만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는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되게 좀 치우치기 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성령 위주, 어떤 사람은 말씀 위주 이렇게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어떤 것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영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진리를 따라서 역사는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역사가, 영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죠? 그게 창조로 갈지, 심판으로 갈지, 그 영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만, 이게 딱딱한 문자인 이 말씀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 그대로 그냥 지식으로만 남겠죠. 지식으로만 남고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건 뭐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표현하죠?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동시에 성령과 함께 사도들이 나가서 무엇을 비추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도들의 하신 말씀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한 말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역사했던 성령, 그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실 믿기만 한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의 창조의 역사를 볼 때 계속 보겠지만요. 창조의 역사가 총 10번의 말씀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매번마다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항상 뭐가 될까요? 창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처음에만 필요한 겁니까? 말씀이 처음에만 필요해요? 처음에 창조할 때만? 아니에요. 마지막에 마칠 때까지 항상 말씀은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창조의 역사가 맞춰질 때까지 계속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말씀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번 주 수련회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방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구원에 어떻게 보면 적어도 첫 과정 정도는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의 과정이 다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새 창조와 구속이 다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모든 창조가 맞춰지고 안식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미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정 중에 있고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의 선포됨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역사를 이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것은 바쁘시긴 하겠지만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그곳에서만 내 영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책이나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빛을 창조하시는데 빛을 통해서 주님 만드심 속에서 낮과 밤을 주님 만드시죠. 그죠? 낮과 밤을 만드시는데 밤에서 낮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뭐라고 말하죠? 밤에서 낮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뭐라고 해요? 그때 바뀌는 시간을 새벽, 네 맞습니다. 새벽이잖아요. 새벽의 의미는 뭘까요? 새벽은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때인 거예요. 빛이 임하여서 내가 낮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한 주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시작해야만 주님의 새롭게 창조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에 더 나갈 수 있으며 주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말씀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자 여기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론 먼저는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 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자,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고 실제 그대로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됩니다. 자, 첫째 날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빛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할 수 있죠?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주님은 빛 가운데 계세요. 자,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도 있겠지만 빛과 어둠이란 이원론적인 딱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이 딱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그림자가 없으시고, 그죠? 빛 가운데 계시는, 완전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특별히,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비추는 빛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죠? 3장 9절에 보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서의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첫 번째는요,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셔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영역에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찾아오시는 모습은 복음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 먼저 비추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새 창조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빛이 있는 거, 빛이 임하였는 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사실 새 창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첫 발걸음이 뭐라고요?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어때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게 첫 번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원래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근데 빛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오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빛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고 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어둠 속으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복음의 빛 가운데 계속적으로 처음으로 내게 그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이라는 건 뭘까요? 방금 얘기하는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했는지를 내게 비춰주는 거예요. 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죠. 그런 상태의 모습을 내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내게 보는데 그런 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고 내게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어둠 가운데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첫 번째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동시에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분리만 시키는 것이 어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 어둠이 아예 없어지는 건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자 그때 주님께서는 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등불이나 햇빛이 전혀 쓸데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어둠도 밤도 없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자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누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밤도 있습니다. 밤도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같이 공존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옛날에 육신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지만 내 주변은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없어졌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없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어지고 그래서 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서 내가 이 빛을 사랑함으로 이 빛 속으로 나아가서 나는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구원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런 데 말씀 보면 우리도 똑같이 빛 가운데 빛의 아들들로 나와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에서 이미 소속이 옮겨져야 됩니다. 소속이. 그죠? 예전엔 어둠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 아래 이제 내가 있다. 내가 그 왕국으로 옮겨졌다.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내가 소속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분리가 있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옮기잖아. 그러면 어둠과는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 나만 여기 소속됐다고 소속이 됐지만 여전히 내가 어둠이랑 막 똑같이 뒤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분리의 분리. 내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분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여러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오셔서 빛에 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둠과 분리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사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어둠과 계속적으로 섞여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는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 아직도 한 번도 분리된 사람이 아니고 난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히 먼저는 소속이 바뀌는데 이 소속이 단순히 바뀌었다고 해도 똑같이 그런 사람 똑같이 사귀고 있으면 안 돼요. 철저히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뭐죠? 우리 느헤미야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방인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뭐 관계를 끊어서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여전히 거기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자들한테 내가 똑같이 연합을 하고 거기에 소속된 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물론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을 든 것에 대해서 왜 성경이 책망하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았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둠 가운데 나가게 만드는 그 관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빛 가운데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 반대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여전히 오히려 어둠 속에 다시 속한 사람처럼 되돌아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오히려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창조주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분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첫째 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지금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빛으로 다가오세요. 자, 그러면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낮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을 해야 돼요. 낮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다가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이어서 계속 빛으로서 행함으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이 말씀 분명히 하셔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빛을 보고서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빛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전히 어둠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야? 빛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빛으로 내가 옮기는 것이고 빛으로부터 내가 어둠과 분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주님 나를 보고서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지 말되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리 가운데 나가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날 우리 보면요, 이 연결되죠?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는 광명체라고 나옵니다. 광명체라는 말이 비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추는 것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광명체가 뭐가 있다고 했죠? 자,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16절을 보는 거죠.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죠? 큰 것과 작은 것.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에 보면, 별들도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보실 수 있죠? 뭐예요? 밤과 낮과 밤을 주관하는 뭐예요? 해달별이잖아요. 해달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해달별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해달별입니다. 해달별은 한편으로는
이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해, 달, 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그것은 우상으로 섬길 만한 뭔가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만드신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앞서 이야기한 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때론 빛도 받았지만 여전히 좀 약간 잘못된 미혹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 해, 달, 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요, 네, 해, 달, 별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해, 달, 별을 바라보고서 그들을 끌려 절어가나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 17장 8절에 보면 태양상, 태양 기둥을 세워놔요. 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열왕기 하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별무리에 대해서 제단을 만들고 별무리한테 향을 이제 분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자리, 12별자리와 함께 그렇게 한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을 보죠. 자, 그리고서 이것이 단순히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내 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누구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 해와 달과 별을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자, 해, 달, 별은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11장 나중에 함께 보시겠지만 바벨론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라는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 그 아들이 담무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태양과 달과 별로 숭배돼요. 이것이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로 그것이 전파가 돼서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니무롯은 바알, 가나안 땅에 오면 그게 바알이 돼요. 그리고 이집트 가면 그게 오시리스가 되고, 나중에 그리스 로마로 가면 아폴로, 제우스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미라미스는 가나안 땅에 오면 아스타로스로 바뀌게 되고, 이시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으로 바뀌게 돼요. 담무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들이 바뀌게 되어서 호루스라든지 디오니수스, 아테스 이런 어떤 신으로 바뀌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숭배는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숭배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가톨릭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자 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아기 숭배하는 것이 여기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일 성수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만 그 날에 일요일이라고 만든 것은 뭐 때문일까? 일, 월, 화, 수, 목, 금. 뭘 따라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다 그것은 해, 달, 별로 만든 거예요. 해, 달, 별로 만들었고, 태양과 음력, 양력이라고 만든 거 다 뭘 따라 만든 거죠? 태양과 달에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축제일까요? 태양신의 축제날이고요. 부활절은 달의 신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독교 안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우리도 생각지 못하게 태양과 달과 여러 별들을 숭배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많이 드러나냐면, 자,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이 또 달력을 만들거든요. 기독교도 달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 성탄절, 주연절이라고 해요.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달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달력이라는 게 그냥 달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클을 얘기하는 달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따라서 달력을 갖고 산다는 거 뭐를 의미하냐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태양, 별을 숭배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달력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표가 달라져요. 시간표. 먼저는 제가 정리할게요. 자, 부활절은요. 부활절은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유대적으로 말하면 초실절이라는 곳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그날 주님 부활하셨다면 초실절에 따라서 지키는 게 맞죠.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가을에 보통 태어났다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교육과 선교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게 기독교 절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떤 선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의 전도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가 그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약간 이게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날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시간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 달력에 대해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유대인 달력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 행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 돼서도 안 되고 이기적으로 이런 달력을 지켜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 우리의 시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되는 시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징조와 계절이라는 말에는 이런 표시입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절기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절기란 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기가 뭐가 있었죠? 유대인의 절기는 크게 6가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좀 더 늘리면 그게 6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봄의 절기는 이미 예수님 초림 때 다 성취가 되었어요. 6월절 때 뭐가 됐죠? 예수님 죽으셨죠. 초실절 때 부활하셨어요. 그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나팔절 때 우리 요한계시록 본 것처럼 나팔절 때 어때요? 주님께서 그날 경고하실 것입니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경고하실 거죠. 분명히 여러 재앙과 함께 분명히 경고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일에 뭐가 일어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것들이 구속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때는 이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셔서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연합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징조라는 건 표시라는 것입니다. 표시. 그냥 어느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태양이 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은 주님의 날에 대한 표시구나. 곧 주님의 날이 온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절기가 매년 돌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때라는 게 있어요. 자,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방금 얘기한 이 절기와 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표가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들에 살아가셔야 돼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 달, 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섬기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나가냐면, 이것이 곧 니모롯은 아까 뭐라고 상징했었냐면 태양과 연결되죠. 그게 곧 나중에 그게 요한계시로 연결이 되면 적그리스도적인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더욱더 우리가 깨어나서 바른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원래는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만드시기 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의의 태양이시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얘기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방선으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바울이 회심할 때도 뭐였죠? 바울이 회심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난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그 회심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럼 달은 무엇일까요? 달은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달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여전히 밤이에요. 여전히 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밤에 태양빛이 비춰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별로 지금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새벽별로 비춰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상당히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벽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어떤 밝은 빛 가운데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뭐죠? 달을 보는 거예요. 달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는 것들이 어려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를 많이 말씀하시냐면, 별과 같이 주님께서 후손을 많게 하신다고 할 때, 그죠? 아니 천사나 어떤 사자들을 이야기할 때 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건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별과 같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을 주님께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별과 같이 우리에게 빛나게 하시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빛나게 하실 것이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 정의하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별과 같은 존재다. 그런 사람들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실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스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예인들 얘기할 때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빛난다는 것이고 상당히 높이 떠올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존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물론 태양과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스타라고 말하면서 높이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별처럼 우리 땅에 비추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높이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별처럼 빛나게 하셔서 높은 곳에 두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을 비추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비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을 좀 기억하십시다. 주님, 지금도 주님 우리 먼저 우리 빛을 비춰주시죠. 그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실 때 우리를 주님 교회로서 우리가 달과 같이 되어올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별과 같이 정말 그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 가톨릭에서는요 이거를 다르게 많이 봅니다. 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수없이 많은 성인만 별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마리아를 정말 달처럼 모시겠죠. 어떤 사람은 교황을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또 하면서 태양처럼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어떤 미혹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빛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빛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더욱더 우리가 확실히 안에 이 시간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빛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분리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과 사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불필요하게 정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달과 같은 사람, 아니 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빛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빛에 속한 사람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 속에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우리가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빛이 더욱더 힘을 얻으며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거짓된 것들이 안에 섞여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섬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높이시고 빛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분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마치 빛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하나님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분명히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수없이 많은 미혹들이 있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한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영광 속에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